말씀과 함께 39페이지에 나오는 요약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갚으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55편의 다윗은 원수의 압제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하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로 가는 길이 됩니다. 배신의 상처와 같은 마음의 고통조차 돌봐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두 편의 시편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53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54편 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그렇게 또한 간구합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압박에 급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은 답답한 심정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외로움입니다. 54편과 55편 이것은 실존적인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는 두 편의 시편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데 사람 중에는 호소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제발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달라고 그저 듣지 마시고 그저 흘려 듣지 마시고 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거듭 간청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54편의 시편의 기자는 생명을 위협을 느끼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당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 낯선 자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아마도 자기와 신앙이 똑같지 않든지 생각이 다르든지 어쨌든 뭔가 대립적 관계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지 이와 같이 뭔가 다른 견해를 갖고 맞부딪히게 되면 이것은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의 침략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사람을 곤비케 하고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태로움입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삶이 어려울 때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야말로 힘을 주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같은 땅에서 기업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공권력이 들이닥쳐서 기업이 문 닫게 되었을 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나라의 힘이 약한 듯하여 우리가 쫓기게 되었을 때 어디 가서 뭔가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낯선 자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도 경험합니다.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와 같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도움을 청할 곳 없는 그런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의 터전을 다 두고 나와 했던 중국의 시장을 가진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을 호소하며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55편의 시편의 기자에게도 고독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4절 말씀을 보면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하다 못해서 심정적으로 너무 아프다 보니 죽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이 내게서 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고통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배신, 절친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55편 한번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부터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이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더 큰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3절의 표현처럼 원수의 소리와 압제처럼 느껴지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정말 그가 원수라면, 대적이라면 그저 무시하든지 적대적이게 되어서 평생 저주라도 하며 살겠는데, 가까웠던 친구의 배신이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매해집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절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칼에 찔리고 나고 배반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 그가 이때껏 나를 높이면서 내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다 나를 속이는 말이었고 또 그런 일들이 다 나를 향한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배신을 당하면 사람은 속이 많이 상하죠. 그리고 더 크게 사실 좌절합니다. 원수와의 싸움이라면 적개심을 갖고 도끼라도 품고 다시 한번 싸울 텐데 여차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원수라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의 배신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내 삶 전체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감이 나를 절망케 하고 쉬 주저앉게 만듭니다. 외상을 당하면 사람은 살려고 바동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것들을 치료하려고 애쓰고 피 흘리는 것들을 닦아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것에 반해서 내상을 깊이 입으면 마음의 상처가 깊고 그것이 정말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되면 차라리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기본적으로 친구와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끊어지고 나면 그처럼 맥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더 근본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배반할 수도 있고 쉽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가족도 원수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참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억압적이고 영적인 자유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에는 사람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이 멀리 있어도 힘들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를 돕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서로를 풍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또 오히려 서로를 훼손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줄 사람은 더더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코이노니아, 진실한 교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본질이지만 더 궁극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마주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호흡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숨 쉬고 들이쉬고 이와 같이 호흡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흡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쉬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호흡을 대신 쉬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숨 쉬고 숨을 들이쉬는 이 수고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감당해야 될 평생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하게 사랑하고 보살핌이 있는 가운데 편안히 죽기야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그 죽음을 단독자로 마주해야 되고 숨을 혼자 쉬어가야 하며 궁극적 차원에서는 나를 돕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요, 54편 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54편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호흡은 사람 중에는 누구도 그 한숨도 더해줄 수 없고 그 한숨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기대고 가야 될 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그 한 호흡을, 아니 나의 전 호흡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을 때만이 이 땅 가운데 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답답하여서 호소할 곳이 없을 때에, 그때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깊이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한 배신을 깊이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정서적 감정 안에 빠져서 그 안에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한 호흡이 아니라 전 호흡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더할 때 그때 내 고통을 들여다볼 뿐이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 고통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며 하나님께 다시금 간청할 때입니다. 주께서 살아 계십니다. 또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55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주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편 21절 말씀,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에 누구 한 사람도 나 대신 쉬어줄 수 없는 한숨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는 그를 의지해 오는 사람들,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오는 자들을 의인으로 여기시며 그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그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궁극적 고통이 있을 때에, 외로움이 있을 때에, 숨조차 쉬어지기 힘들 만큼 답답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반석 위에 세우심을 얻는 귀한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